3기 수료생 김순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그 장로님께서 설명을 아주 그냥 찬란하게 다 잘해주셨어요. 제가 3기 이제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민자 권사님으로부터 맨 첫 번째 질문 받았던 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라 하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주간을 기도를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물론 하나님으로 인하여죠. 그러는 이제 우리 가정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를 밖으로 막 봉사로 이렇게 많이 섬기게 하더니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막 갑자기 막 손자가 막 태어나가지고 가족이 막 이렇게 막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제가 그 농수산대 학생들 13년을 제가 실습을 이 학생들을 1년이면 한 파트씩 이렇게 길러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 36명을 지금까지 제자를 이렇게 길러봤어요. 그걸 기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가정교육이 이렇게 크는 것이구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잘못 길러놓으면요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얘네들하고 쟁탈전을 벌리는 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녀 하나를 잘못 길러놓으면 나도 피해를 보지만은 주위 사람도 피해를 보고 이 사회도 피해를 보고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교육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도 보게 되고 평신도의 가정의 자녀들도 보게 되고 우리보다 종교를 벗어나서 스님들의 가정의 종교의 자녀들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산하고 가까우니까 막 이게 저를 섬기기보다 소풍 가듯이 놀러를 많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 스님이 목탑을 떡떡떡떡떡 두드리다가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건들건들 하면은 아이를 좀 이렇게 지혜롭게 달렸어야 되는데 계속 머리를 쥐어 박아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머리에 뇌에 이상이 와갖고 정신이 이렇게 좀 이상이 이렇게 생겨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스님이라면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도 좋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내 가족을 아이들이 서령 옆에 와갖고 내 기도 시간에 걸리더라도 지혜롭게 해서 이 아이를 띄워놓고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지워박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멍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금년에 삶의 우선순위를 가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두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이제 1대, 2대, 3대가 같이 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요 잔소리 굉장히 싫으라고 그래요. 나 때를 제일 싫어한대잖아요. 이게 나 때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터득한 게 뭐냐, 그렇게 잔소리 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담고 제가 또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드렸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한 개도 없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큐티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민자 권사님한테 남편도 내 마음 몰라, 자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잘 아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막 어려운 일, 폭풍한 일 당하면은 그냥 저는 스키로다를 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는 제가 통성 기도를 막 하면서 전에 우리 신앙 선녀님들 볼 때 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한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는 또 막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다 맥혀갖고 그래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도 자기 주관도 뚜렷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목사님 물론 새벽 예배 마치고 막 중원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또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당교로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 이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찬송도 느리지 이거 기도도 막 우리는 막 방언 기도 먼 기도 이렇게 막 빡세게 막 기도 같이 막 주여하고 막 삼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목사님 아시다시피 침묵으로 들어가요. 침묵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망당교회 수준을 맞춰야 돼. 내가 감리교인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차차차차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이게 생각이고 뜨거운 열정은 내 개인적인 것이지 망당교회 중심을 맞추자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어떤 뜨거운 이제 수목원 재단에 가면 또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맞춰서. 그러듯이 그런데 이제 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에 두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너네들 잘 살아 믿음 생활 잘해 이렇게 10번 말로 떠들어 봐야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모습으로서 이게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마음에 이제 이 짐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한테 제 1번에 이제 신년도 기도 제목이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그게 제 1번의 기도에서 지금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고 찬송가 3대 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계속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더러 똑같아요. 오늘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질서를 다 잡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확 또 돌변을 해갖고 또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지배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울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팔 것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게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저 같으면은 가룟 유다 데려다놓고 야 가룟 유다 너 왜 나 팔려고 하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없이 침묵을 하면서 끝까지 침묵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0마디 말하기보다 정말로 침묵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지만 침묵하다 보면 실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침묵도 이게 하나의 훈련이겠구나 해서 자녀들에게 10마디 말 쏟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내가 모습으로서 이렇게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물을 심다 보면 저는 이제 감사의 조건을 왜 심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내 손 밖이에요. 다. 어렸을 때는 내가 품 안에 자식이니까 데리고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를 수가 있지만 내 밖을 다 떠나요. 이게. 그럼 내가 24시간 얘네들을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매주마다 얘네들을 감사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을 두루두루 가진 방법으로 다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 예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손자 손녀가 또 태어나잖아요. 며느리들한테 감사 예물 심어라 그러면은
쟤네들 아다시피 뭐 늦게 와 뭐돼 준비도 못해. 할머니가 심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제가 심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만영이한테는 이제는 감사를 너가 심어라. 우리 정관이 오늘 아주 순종을 잘해서 스스로 심어요. 그래서 안 심은 애들한테 구태여 막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내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감사로 심다 보면 그 생명을 키우고 거두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렇게 하고 기도에 이 아이를 태어남과 동시에 끝이 없어요. 이게 이제 연초가 되면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선생님 놓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아까 장모님 말씀하셨지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일평생 좌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좋은 학교로 가야 되고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 하리가 어찌 보면은 이게 심령이 조금 이제 안 좋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리 하나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망담교회 태민이 또 한솔이 윤호 이 넷을 품고 같이 기도를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하리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우리 하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는 계획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신혼갑다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품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 넘쳐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하고 이것을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 다음으로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텐데 또 지금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저 부족한 저의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는 마음에서 제가 순종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짜증도 날 거예요. 어떤 좀 다른 이렇게 찬양 사역자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저의 찬양을 참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 제가 이제 은별이를 데리고 한번 얘기를 했죠. 은별아 엄마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을 어디서 준비를 해요? 삶의 찬양이처럼 삶 속에서 이게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운전하면 극동방송 집에 무사히 들어가면 극동방송 어느 날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 내 피를 딱 꽂혀요. 그러면 중간에 차 세워놓고 가사 제목 적어놓고 이제 계속 요새같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아마 유튜브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 내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갖고 와서 여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큐티를 이렇게 또 상기하면서 바쁜 와중에 큐티를 어떻게 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민정 권사님은 한 주간의 숙제를 내주고 우리는 이제 또 좋은 점이 새벽에 오면은 목사님께서 큐티를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유를 해주니까 그 말씀을 다시 또 내가 가서 이렇게 새기면서 먹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감정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